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슬레이브 노예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의 노예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전액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매이고 눈멀고 죽어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분의 노예로만 삼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를 그분의 아들, 딸,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가 30세쯤 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마을에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30명의 고아들과 함께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역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을 꾸며서 이제 100명의 고아들을 더 받아들인 조지 뮬러는 여전히 더 많은 고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9년 3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870년에는요 건물 5채를 갖추어 20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명의 고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들이 영국 범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때 조지 뮬러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의 인생을 거리와 감옥에서 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요. 수많은 고아들이 이 조지 뮬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이 이 어린 아이들의 영적 건강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이 어려운 사역, 여러분 말이 쉽지요. 고아 2000명을 데리고 함께 사역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역을 감당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고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이었어요. 이렇게 부모가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긴 이 조지 뮬러는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실물로 드러내줍니다. 그가 영국 거리에서 구해낸 어린아이들은 그 어떤 공급도,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고난과 범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그들을 자신의 보살핌 아래로 불러들였고요, 그들에게 두 번째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지 뮬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분의 노예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삼으신 후에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의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입양이라는 단어는요, 긍휼, 친절, 은혜,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입양이라는 이 성경의 비유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로마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 노예들의 공식적인 입양은요,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로마의 법이 허용하고 있던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실제로 이 노예의 입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양된 노예는 영원히 주인의 가족이 되었고 즉각적으로 자유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입양은 이전 가족의 유대와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입양 과정은 몇 가지 구체적인 법적인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입양아가 생내적으로 맺고 있던 이전 가족과의 사회적,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와 그 죄의 관계가 완전히 종결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새로운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추가적으로 입양과 더불어 이전에 지고 있었던 어떠한 재정적인 의무들도 청산이 되었다고 해요. 마치 그 재정적인 의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입양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새로운 아들 혹은 딸은요, 완전히 새 아버지의 보살핌과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아버지는 예전의 자녀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로마의 가족 제도에서 가장의 권위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권위는 가족 구성원으로 입양되는 순간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즉 새로운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그 존재는요, 이전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 관습과 그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프란시스 리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장은 친자녀들에게 대한 통제권과 동일한 통제권을 새로운 자녀에 대해 가지게 되었다. 가장은 입양된 자녀의 모든 자산과 취득물을 소유했고 그가 맺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들을 통제했고 훈육할 권리를 가졌다. 이렇게 새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입양한 자녀를 훈육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다면요, 예수님과 우리는 형, 동생, 오빠, 동생 관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쿼스텐버거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신자들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실제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서로에게 형제들이요, 자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아멘. 여러분, 전에는 죄의 노예로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동시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의 입양 습관을, 이 관습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이 로마의 입양 관습을 염두하면서 이 입양의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대 율법주의의 노예였던 자들이 은혜의 입양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입양이 죄의 노예라는 그 신분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본문은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율법의 노예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로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권일까요? 우리가 두 본문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애정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용어인 아바는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드러움, 의존,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확신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빌 게이츠를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지 않을까요?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텐데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언부언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그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입양된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일시적인데 반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혹시 나의 아들됨, 나의 딸됨, 즉 나의 자녀됨이 끊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갑자기 호적에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냐고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해 들이셨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운명은 안전합니다. 그 안전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안전은 보장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 안으로 불러 들이신다면 나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유산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나 율법의 저주를 받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노예 상태,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권세를 받기 원합니까? 성공을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돈과 권력을 사용하길 원해요. 건강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권세, 특권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특권은요, 바로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는 어떤 특권과 책임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상속자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요? 상속자로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우리는 이미 약속된 기업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누릴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요, 결국 장래의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온전하게,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우리는 장래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유진 전도사님의 설교의 그 메인 포인트가 무엇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벌써 3일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메인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 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는요 맺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 열매 맺는 것이 더딜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존재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조금일지라도, 하루하루 더딜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더딜지라도 우리의 주인이자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닮아가기를 마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놀이터에 있든지요, 그들이 놀라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게 됐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또는 아빠를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지금 넘어져서 아픈데 엄마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아가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고아였다는 거예요. 고아 앞에 있던 운명은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더 끔찍한 것은요, 바로 영의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는 삶은요, 그야말로 처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가 주장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과 책임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와 친밀하게 관계 맺으며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